우리는 물을 먹어야죠. 제가 물 마시잖아요. 왜? 목이 타니까 물 마시는 겁니다. 목이 타면 말이 잘 안 나와요. 자, 우리가 무슨 물을 마셔야 돼요? 말씀의 물을 마셔야 될 줄로 있습니다. 어떤 말씀의 물? 그냥 말씀의 물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의 물,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의 물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이 돼서 우물가의 여인이 돼서 주님을 만나면 이 영생의 물을 먹고 마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논리 속에 있으면 우물가에 갔는데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물만 길러 그래서 헛되는 것을 구합니다. 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게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게 듭니다. 하늘 향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게 듭니다. 하늘 향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자, 우리 말씀 안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어떤 물을 마셔야 돼요? 말씀의 물을 마셔야 되고, 말씀의 물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말씀이지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항상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잖아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마시면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그 물도 생명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을 먹고 사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는 이 속에서 어떤 의도 가운데, 어떤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인드로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물에 물을 길러놨으니까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 그게 은혜고 감사고 또한 축복이죠. 우리는 어떤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는 말씀이다. 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이웃 중에 불치병자가 있어서 나을 수가 없어. 병을 가도 못 고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내 이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고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신의 은사가 임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내 지인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귀신 들려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요, 내가 그냥 적당히 보통 사람들처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 열심히 다니다가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지. 이러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은혜밖에 없어요? 열심히 다니는 은혜밖에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신의 은사를 입은 사람이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임한 사람은 왜 그것이 임했어요?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젊었을 소시절에 어떤 기도를 잘 했냐면요, 아버지, 이 말씀이라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우리 말씀 보면 잘 압니까? 모릅니까? 사실 말씀이라니까 보지만 그 의도, 의미,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 구절을,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걸 저는 소원을 가졌었죠. 이 소원. 근데 어느 날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병 고치는 사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 어떤 은혜가 입은 잘 섬기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섬기는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여기서도 노숙자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분들 막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한 7, 8개월 정도
서울역에서 저희들 같이 해봤거든요. 진짜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냄새가. 근데 그것을 맡지 못하면요, 그 사용 못해요. 저는 이 코가 저희가 기관지가 약해요. 그 냄새에 제가 아주 예민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뚫어주시더라고요. 그 냄새를 다 맡을 수 있어요. 상관없다. 그래서 한 7, 8개월 정도 제가 이 섬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친구 집사님은 그런 은혜가 임한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친구는 예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자 하는 나에 따라서 그 모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깨달아서 말씀 선지자 노릇하고, 사실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진키한 모습. 근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있습니다. 줄 저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 구원에 임한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얻는 자가 구원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이네. 한마디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님이 밖에서 이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네가 입고 싶으냐, 이 능력 허락하시고,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를 밖에서 도와주는 성령입니다. 밖에서 우리를 능력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와 생명연합을 이룹니다. 그때 뭐가 보입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정말로 많이 연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이 성경 보면은 그걸 받아서 뭐 했어요? 뒷간에 가서 보들보들하니까 왜? 출기로 살죠, 실제로. 그런데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에게 생명 주는 말씀으로, 내가 생명 받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고 병 고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좀 받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잖아. 어디에? 우물가에. 우물가에 나타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물 좀 타라. 물 좀 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주님은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유대인이라고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성경 내용을 세상 말로 마상하게 알아. 1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크나이까? 야곱을 믿어야 믿어요. 믿지요? 뒤에 살짝 넘겨봐요.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유대인의 그 신앙의 상태와 자기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아.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인이라고. 여기서 예배를 하지만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어떤 자가 만나요? 그냥 물이 있으니까 예수가 가서 목말라서 가서 어떤 여인이 와서 물을 풀다고 하니까 물 한 잔 주어봐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단 한 권을 써놔도 단 한 자를 써놔도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1점이라고 하고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단어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요 그 의미 자체가 달라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뭘 하려고 왔습니까? 물을 구하러 왔다니까요. 물을. 그냥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발성을 구하러 왔다고요. 발성을. 내가 먹고 생명 얻어야 될 말씀. 이게 사람들에게는 물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잖아요. 이 물을 좀 나한테 다오. 그럼 어떤 물을 달라는 거예요? 우물에서 길른 물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물을 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한 물을 달라. 네? 아니, 우물에서 물 한 번 그냥 마시려고 달라 했겠지?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달라는 것은요, 무슨 물이에요? 사마리아인이 필요해서 자기에게 양식이 된 자기의 목을 죽인, 그래서 자기가 마셔야 될 그 물 달라. 네가 어떤 물을 마시고 있니? 응? 네가 어떤 물을 마시고 있니? 물 좀 타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유대인하고요 사마리아인하고는요 상족을 안 했어요. 왜냐? 이걸 잠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 상황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우리가 성경 말씀 누구나 봅니다. 성경 말씀 누구나 본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 얻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물물 먹고 사는 모습 아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모습처럼 교회 다니면서 항상 성경 말씀을 보는데 똑같은 모습.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누구가 와요? 마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이제 마을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이 아가라 천지자가 왔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먹여야 된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 원수지간인 것 마냥 말도 안 해야 되는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시대는 솔로몬 시대로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어떤 이유를 해요? 1000명의 아내를 뒀어요. 1000명. 이방 여인으로. 그래서 그 후궁들과 첩들이 그 1000명의 아내들이 각각의 자기가 섬겼던,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겨.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섬겼다고는 저는 안 돼요.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린 신앙적.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나라를 그 손에서 뺏어서 누구에게 주어버려요? 솔로몬 그 신하 중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 아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용사였어요. 용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서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선지자에게 야, 네 옷을 12조각을 내라. 그래서 옷을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줘. 딸랑 나머지 2조각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고, 이게 남유다입니다.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나머지 10지파. 이것을 여로보암에게 줘.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이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수련 38선도 이렇게 책을 갈라졌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에 이 선이 그어져가지고 위에 지파는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아래는 유다 지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때만 되면은, 명절 때만 되면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예루살렘 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마음을 뺏겨가지고 안 올라와 버리면 어떠냐. 이런 요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 동행금지. 네? 동행금지. 유다로 내려갈 필요 없어. 대신 송아지를 2벌을 만들어. 금송아지 2벌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 한 대전쯤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서울이 베델이요. 그리고 저기 한경도, 청진이나 함흥이 이 단이 있어. 단. 북쪽 지방 쭉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선을 그은, 우리나라 말로 38선 그은 이것으로 보면은 남쪽은 예루살렘,
북쪽 베델이면 딱 맞는데 저 단까지 올라가면 너무나 머니까 그래서 두 마리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다 단을 쌓고 베델에다가 단을 쌓아서 이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이 못 가게니까 못 가잖아요. 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 예배 드려봤자 제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까 법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증거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궤가. 십계명의 궤가. 근데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 베델이나 단에는 없어. 다만 금송아지만 있어.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은 제사장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제사장도 네 지파만 제사적으로 삼게 돼 있는데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 그러니까 뭐하는 제사장을 삼아? 이거 주면 돈을 주면 제사장을 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지어서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베델에서 예배하고 단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나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가 돼서는 어떤 모습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베델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단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것도 진짜 성전이고 단에 있는 것도 진짜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성전인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 교회 드리는 교회마다 성전이라고 해야 하는 일반적으로 다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전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봐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지. 이렇게 얘기한다. 성경에 우리 믿는 자에게 성전이라고 했다 해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큰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성전이 된 자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님이 오지 않은 자들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생명이라고 이루고 있습니까? 안 이루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이라고 이루고 있지 않으면요,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직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면 큰일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어야만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은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떤 것까지는 당신은 성령님께 다 물어본다. 뭐가 물어보냐?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 내가 화장실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 물론 그분은
그 성령의 도심으로만 온전히 자기가 살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요. 야, 너 목마르니 물 마셔라. 야, 너 목마르지만 좀 참아. 이런 생각 들면 물도 안 마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님입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 보이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주님께서 가르친 그 뜻과 섭리대로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기 여의도 어디 큰 데 가면 짜라닥거리면서 방언 안 하면 그건 교인이 아니야. 방언을 하면 성령 받았대. 조금 심한 말로 하면요, 제가 참겠습니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헛소리.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 아니, 방언하고 예언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모르는. 주 주는 자마다 천국 간다는데 그 아버지 뜻이 뭔지도 모르네. 왜 잉태고통을 말하는지, 가인이 왜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났는지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한 번 못 봤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3장의 타락사건이 무엇인지, 4장의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왜 셋이 나오는지, 셋이 나와야 가인과 아벨이 싹 빼버리고 창세기 5장에서 아담 130세에 셋을 낳고가 왜 이루어지는지, 계시록에서 말하는 진승이 뭐고, 육륜이 뭐고, 두증인이 뭐고, 무정이 뭔지, 크림야와 바벨론이 무엇인지, 혼인잔치가 무엇인지, 그 교회 가르치는 것도 못 봤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을 먹어도, 말을 마셔도,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듣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말씀 앞에 서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지금 만나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물 좀 타오. 네가 먹을 물, 그 물 좀 타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당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건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줬을 것이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물 기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물겨주죠. 근데 이 야곱은 이 우물을 누가 봤을까요? 이삭이 봤을 줄 믿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래서 그 아들들도 먹고 그들의 짐승도 먹고
이걸 다 마셨어.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들에게 이 물을 주는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세계를 주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이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야곱이 가르치는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을, 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를 거다. 14절.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물 얘기가 물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하지만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끝내면은 그냥 그 세계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줄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 성경 말씀이잖아. 그러한 차원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목마르는 물 마시는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것은 그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그래요? 주님,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배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말에는 정말 깨우쳐졌는데, 마음이 와닿았는데, 근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다시 길러 안 오도록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말하되, 응?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남편이 없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는 남편 데리러 갈 때 남편이 없다는 소리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남편이 있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지금 남편이 있잖아요. 지금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예수께서 말한 남편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남성성, 여성성 안에서 말하는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할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죠. 저는 남편이 없는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진짜 옳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정직한 모습, 순전한 모습이 또 보이죠. 야, 네가 옳도다. 네가 전에 남편이 세상에 5명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산에서, 이 산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무슨 산이냐면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에다가 이제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총대를 메고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전부 다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42 진지를 쳐서 이제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뭘 하느냐? 에베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사이에 뭐가 있냐? 세겜이 있어요. 세겜. 이 세겜을 아까 여로보암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이 세겜에서 이 세겜을 건축하고 여기서 이제 왕노릇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땅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이제 사용된 거죠.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 남유다 쪽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들도 실제로 이스라엘 후손이 아닙니까? 예,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다 이스라엘 어디 예루살렘에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그리 와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남유다에서는. 저희들은 가짜다. 대대손손.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은 영혼을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뭐하러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결합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주여주는 주님이 아니라 나와 생명결합을 이루어서 나와 한 생명이 되는 자 요한복음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날은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 한 생명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말로만 그날에 너와 내가 같이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생명결합을 이루는 이 속을 실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들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네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너는 버리는 거야. 우리 안에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생명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 꼭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큰 교회도 말고 작은 교회도 말고 산속에서도 말고 광야에서도 말고 서울역에서도 말고 어디에서도 말고 어디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어느 곳이든 어느 곳이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일하면서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일하는 자는 그 일하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주일날도요 성도들에게 특별한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저는 가라고. 왜? 아니 그 직장에서 예배하면 되지. 어느 곳에도 주님과 같이 성령님을 모시고 일하는 모습이 여러분 뭐예요? 예배하여 예배. 찬양하세 찬양하세. 말씀 봅시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게 다만 그래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같이 이왕이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같이 합심해서 같이 마음을 들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는 자체가 예배지. 내 마음을 드리는 자체.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날이 와요. 아멘.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누가 아버지께 예배해요? 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아들 된 자만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냥 말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하는 이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종으로 돼, 종.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큼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한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개예요, 개. 저는 영화입니다. 제 이름이 길령자, 꼬다자. 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내가 태어나서 또 영광에서 태어났어. 영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영광 속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영광롭게 아버지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기 소원해. 주님, 내 이름이 아버지께 드리는 이름이면 이런 뜻을 가지고 다 자기 이름도 짓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자손들 이름도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짓잖아요. 우리 딸 이름은 찬주고 우리 아들 이름은 성재. 그런 뜻을 가지고 다 이름 줬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자기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존재니까요. 이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다 드리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아버지께 다 드리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 드리려 안 돼요. 진짜 아버지 뜻대로 드립니까? 그것을 딱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가진 자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광야에서. 딱 한 사람 빼놓고. 뭐 한 사람이라고? 또 하나 있잖아. 요선 있잖아. 둘이잖아. 요선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둘이 들어요. 개의 이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이 개잖아요. 개. 내가 개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붙어있습니까? 예수한테 붙어있으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여러분, 예배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랍니다. 프로스는 앞에라는 뜻입니다. 앞에. 뒤에 키네오는 키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돼요. 키온. 키온이 뭐냐? 개입니다. 개. 그럼 예배라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찬양 얼마나 찬양해요. 내가 어떤 기도 얼마나 드립니까? 여러분 말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나란 존재가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개는 구원 못 얻는 겁니다. 개는 구원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자기의 모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죽어있는 모습, 그저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엎드려 있는 모습. 그게 무엇입니까, 이건? 바라크, 복이나 한다. 복, 바라크, 무릎 꿇다, 엎드리다, 비천하게 되다. 그런데 이것이 찬양하다, 경배하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이지.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날, 내가 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네. 근데 여러분, 진짜 개의 모습이면 하나님 받아야 돼요. 진짜 개의 모습이면 하나님 받아요? 아닙니다. 나는 개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큼 불평할 수도 없고, 이것만큼 내가 딴지를 걸 수도 없고,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 뜻과 성경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뭐예요? 개는 개. 부자는 불구덩이 들어갔는데 나사로는 구원받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누가 타요? 개의 먹이가 되어 있는 나사로가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거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거지를 하나님이 구원해요?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자고,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지입니다 하고 있는 모습이 거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가 되었어, 겸손한 자가 되었어,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다. 네?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